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토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의학 박사인 뇌과학자인 오시마 기요시라는 일본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걸을수록 뇌가 젊어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읽어보니까 이분은 평생 뇌만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만 연구를 했는데 뇌가 위축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특히 뇌에 도달하는 혈류가 감소하면 뇌는 급속히 노화가 진행된답니다. 고혈압이 뇌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우리 뇌는 여러분 미세한 혈관이 수없이 뻗어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를 한 바퀴를 돌 만큼 우리 혈관이 그렇게 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세한 혈관이 우리 몸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뇌와 신경이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 마시는 산소의 20%가 뇌가 소비한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체 중에 20%가량이 혈액량 20%가 뇌로 가서 뇌에서 그 에너지를 소비한대요. 그래서 혈액이 뇌를 이렇게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뇌세포가 망가지게 되고 또 뇌가 위축이 되고 뇌졸중 위험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가 노화가 치명적으로 빨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우리의 뇌가 젊어지고 뇌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하려면 여러분 우리 산소는 피를 타고 온몸을 돌잖아요. 이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 해야 돼요. 심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헉헉 거리도록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이렇게 하면 유산소를 통해서 피가 이렇게 뇌까지 쫙쫙쫙쫙 이렇게 전달을 해서 뇌 세포가 퇴화되지 않고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위 가리켜서 운동을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운동을 해야 사람이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그걸 여러분 요즘 말로 장수하는 노인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만이 장수할 수 있고 우리 뇌가 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가 퇴화하지 않고 특히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신경 물질 중에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뇌를 튼튼하게 하며 고혈압도 치료되는 약이 있는데 이게 하루에 30분 이상씩 걸으라는 겁니다. 이 과학자가 이건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무조건 걸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압박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요즘 자신감을 잃거나 몸이 찌뿌둥하거나 또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거나 이럴 때 최고의 치료약은 걸으라는 겁니다. 걸으면 이 질병들이 치유가 된다고 이 과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동차 때문에 조그마한 곳에 또 편하게 자동차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고 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불편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할 수만 있으면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무리 일을 하고 고되게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롭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자고 일어나도 그냥 잔 것 같지가 않고 그 전날에 고된 일을 안 했는데도 자고 일어나도 막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제가 그 젊었을 때는 그 얘기를 가슴에 와닿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와닿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년이 넘어가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게 약화됩니다. 이 신장에서 펌프질을 팍팍 해서 온몸에 다 이렇게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깨닫고는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바로 이제 나가서 조금 운동을 합니다. 학교에 우리 집 옆에 학교에 운동장 가가지고 혼자 그리고 식은땀이 조금 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상쾌해요. 그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뇌를 아주 맑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한 운동은 여러분 몸에 건강에 좋지 않지만 걸으면 조금 식은땀이 나도록 여러분 걸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의롭게 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의롭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 모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죄와 불의로부터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말은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있고, 너희는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예요.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저주와 사망이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데 이 저주와 사망을 종결시켜버린 게 그리스도시라. 마침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전히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저주와 사망을 종결시켜 본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의 명령을 따라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만이 의롭게 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완벽하게 흠없이 행동으로 옮겨낼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은 없나니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바울 선생이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조금 우월하냐? 이방인들에 비해서 조금 의롭고 조금 나은 점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결코 아니라. 로마서 3장 9절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완벽하게 율법의 의로움에 부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다 치우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 치우치고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아무리 나는 도덕적으로 어렵고 윤리적으로 어렵다 해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부패하는 냄새 나는 곳이다. 우리 목에서 넘어오는 말들,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열린 무덤과 같이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죄를 범한 비참한 사람의 상태의 처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에 빠진 사람의 상태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도사처럼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쉽게 말하면 금식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처럼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수십 개 수백 개 올라가서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죄인된 우리는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은 그래도 자기 행위로 의로움에 이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 선생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쉽게 제가 풀어드립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 모세가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말을 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여러분 행하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금식기도 하는 거, 종교적인 여러 613조 조항, 유태인들이 지키고 사는 613조 조항을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명령하라, 그걸 하나하나 규정을 지켜가는 게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4절에서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으로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사람은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한번 6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여기 비유를 잘 들어서 바울 선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겠느냐 그 말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구주를 말합니다. 구세주. 구세주를 누가 하늘에서 모셔오겠느냐. 자,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에서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는데 율법은 계속해서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서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됨과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주를 모시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구주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7절 보세요. 저 무적인 지하 땅 속을 파들어갈 필요도 없다. 여러분 갱도를 파는 탄광을 캐기 위해서, 탄을 캐기 위해서 갱도를 팔고, 또 금과 은, 철을 여기 캐내기 위해서 갱도를 파잖아요. 깊은 몇백 미터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거기에 내려가서 그 금을 캐고 은을 캐잖아요. 그걸 비유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구주를 찾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하고 100일을 금식하고 철야하고 잠을 자지 않고 막 기도만 수시간 동안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갱도의 비유를 들고 하늘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고 갱도를 파고 내려가서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희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갱도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 필요도 없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8절에. 구주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것을 8절에서 신명기 30장을 예를 듭니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집에 나갔을 땐지 들어올 땐든지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을 하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 하늘을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묵상하고 그걸 되새김질하고 그걸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갈 필요도 없고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수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모세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주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저 깊은 시내산에 올라가고 산기도 올라가고 금식하러 올라가고 구주를 찾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여러분 곁에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율법서가 기록을 해놓고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마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구절 말씀이에요. 말씀 쉽죠? 혼자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쉬운 말씀이에요. 그 8절에 보면은 그 비유를 들었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믿어야 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의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구세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고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서 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너를 용서하노라. 누구를 보고? 너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죄 없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죄값의 속량의 피를 보고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자기 입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 값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이것이 바울 선생이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자유합니다. 정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제가 요한복음 아마 7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길어보려는 것 같은 누가복음, 그러니까 7장에 같은데, 죄 용서받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기사,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 설교 노트에. 누가복음 죄 용서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어떤 바리새파 사람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음식을 잡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죄인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을 창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 아주 이 죄인인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 바리새파 시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등 뒤에서 앞에 가 있지 못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울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을까? 예언자가 맞을까? 선지자가 사실일까? 저 여자가 자기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가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은 저 여자가 누군데? 저 여자가 유명한 죄인 중에 죄인인 여자인데 어떻게 가만둘 수 있을까?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시몬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걸 다 아시고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소서. 어떤 사람, 체주에게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형편이 곤란하고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이 체주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두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단다. 갚을 수가 없단다. 이 빚은 너무 커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 선생님, 제 생각에는 50데나리온의 탕감받음보다 5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고 더 많이 사랑하겠죠. 네 말이 옳도다. 너의 판단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너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을 적시고 그 귀한 머리털로 내 더러운 발을 닦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으며 그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시몬아, 잘 들어둬라. 이 여자가 이토록 극진한 헌신을 보이고 사랑을 보인 까닭이 뭔 줄 아니?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
여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자기 머리털로 더러운 발을 닦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충성을 보이고 헌신을 보이고 사랑을 한 까닭이 뭔 줄 아니? 시몬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자 주님께서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니라. 유명한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럼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의 열매가 뭐냐? 자유롭게 삶은 사람입니까?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이제 죄 가운데 거해도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만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짜 죄 용서함 받았으면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다면 다시는 죄 가운데 생활하지 말라. 정말 네가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 가운데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열매. 구원파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많이 사함을 받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를 했는데 자기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황송. 배신한 자기를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찾아왔는가 보다. 이게 교만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죄인인데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3번 울었을 때. 3번 울었을 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던 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라. 정말 나를 사랑하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종교적인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질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울어버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감정적으로만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란 말이야. 주님의 양떼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조금 전에 이 죄인된 여인이 물질로 헌신을 했습니다. 값비싼 향료를 갖다 부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다시는 죄 가운데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근원적인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 자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십계명은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 줄 알죠? 제가 세 가지를 열거하고 마지막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는 거. 바보처럼 사랑해요, 사람을. 자기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단 가운데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짓말로 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값없이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지 않소? 주님께서 정말 죄사함 받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바르세파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열매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죄 용서함 받았으면 죄를 멀리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죄인된 그 여자와 같이 값비싼 향료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가정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너무 크고 갚을 길 없어서 물질도 봉헌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영혼에게 전해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인데요. 3대, 4대째 믿는데요. 교회 목사고, 교회 안수집사고, 교회 권사님 장로님인데요. 구원받은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고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주님이 그저 주신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죄 가운데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살고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단 말입니까? 바울 선생이 로마서 6장에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연합된 사람들,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간 신부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연합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전에는 내 안에 욕정과 욕망과 욕심이 내 몸을 사용하고 죄가 내 몸을 사용해서 나를 정욕대로 끌고 다녔는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나를 주님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육체를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이하나 또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를 주님으로 모셨다면서, 나를 주님으로 너의 마음 중심에 모셨다면서, 그리고 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느냐? 행위의 열매가 없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의 행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은 내 욕망대로, 내 야망대로, 내 이기심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서 그분이 목자가 돼서 졸졸졸졸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입으로 고백하면서 어째서 내 말대로 행치 아니하냐. 여러분, 야고보서는 2장 14절 이하에 너희 16절,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믿음을 알아보려면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들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믿어, 나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복음서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정말 죄 용서함을 받았고 많이 죽을 죄에서 나는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야고보서에 아브라함은 그가 믿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겠느냐? 그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구나 하면 하나님을 값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행동으로 떠났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내 주님 바치겠습니다. 내 주님 본토 친척을 떠나겠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떠나겠다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칭찬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아들을 이삭을 바쳤고, 그리고 실제로 죄의 땅을 버리고 우상의 땅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행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걸 증명할 수 있듯이 사람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으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죄로부터 떠납니다. 죄의 삶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다시는 그런 죄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죄인된 여인과 같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자기 가진 것으로 헌신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손을 들고 높이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서부터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